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힘없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막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조그마한 병에다가 가루약을 타가지고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걸 조그마한 병 한 병을 먹었는데요, 힘이 불떡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몇 번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 몸도 연약하고 힘들 때 뭔가를 섭취를 하면은 막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포도당 주사를 이렇게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겨울철, 여름철 닥칠 때 보약을 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체의 그 힘을 북돋우는 것, 그 일시적인 것,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이식시켜 줬어. 하나님의 그 힘으로 강건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살게 해 주신다. 그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사항을 보면서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경제도 좀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막 지쳐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 이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주저앉고 싶고 어렵고 또 힘들고 뭔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누가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이를 찾으러 간다든지 그러면요, 이 박차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안 떨어지거든요. 이 세상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이거는 던지면 모든 게 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류 인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새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새를 만들 때 하늘로 날아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날아간다. 그런데 이 새가 날아가는 것은 땡기는 힘을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자연의 법칙은요,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고 육신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이 낡아지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육신도 우리가 반드시 낡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소망은요, 이 육신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늘 낭망하면서 사는 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과 초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법칙이지만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초자연의 그 법칙이 개입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날 수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하면 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믿음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임받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새로운 역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법칙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소망 없이 절망하는 가운데 주저앉아서 이제 인생 끝나는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가 됩니다. 얼마 전에 3일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0년가량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세상에 일명 말하는 천재입니다. 천재. 과가 천재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림을 원래 그렸던 분인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건축의 조예를 가지고 건축을 공부해서 건축 설계사를 이제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설계를 하면요, 뭐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요, 그리고 막 취재가 오고요, 막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렇게 젊은 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을 맞이합니다. 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그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좀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계속 더 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상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 망하고 어려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더 어려운 것이 이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당신을 이렇게 다루고 가신다 하고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텐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뭐 거의 10년은 안 됩니다만 한 7, 8년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쭉 지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이분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우연한 계기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땅을, 남이 이제 어떤 그 공장을 짓는데 그 땅을 봐주고 건축을 승계하려고 땅을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이 소개받은 사람이 이 땅이 싫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좀 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개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자기는 싫다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이제 이 사람이 떠안게 됐어요. 떠안게 됐는데 돈이 없이 구두로 약속을 해서 이제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넘겨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었는데 이분이 슬개래가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땅이 막 산이고 막 볼품없는 땅인데 그 땅을 이제 떠안게 돼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이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건축 허가가 도저히 안 나는 땅인데 그곳에 건축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뭐 한 10,000평 이상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 가격보다 한 5분의 1 정도 싼 가격. 땅이 건축 허가가 나고 나면 더 이래 높아지는 그런 땅을 이제 어떻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건물을 디자인해서 펜션을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조그마한 이제 웨딩홀을 또 지었는데 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무실을 하나 내고 그리고 특허권을 한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권을 건축에 대한 기가 찬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층간 소음을 없애고 그리고 공기 정화가 같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돈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막 빚이 늘고 또 어려움이 또 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만나서 또 같이 교제하고 권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과연 뭔가?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절망 가운데 벽에 부딪히게 하시는가? 이거는 행복한 일이다. 하나님이 없이도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취되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며칠 전에 찾아온 거예요. 원주 근교에 계신 분인데 이제 원주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뭡니까? 건축이 짓는데 거의 작품을 짓습니다. 기가 찬 건축물을 짓는데 일괄적으로 그 거대한 건축물 전체가 준공허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은행에서 이 융자를 해가지고 은행 금융권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 모든 그 일반적인 부채를 다 해결하고 그렇게 지금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의 신앙의 황금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집사님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빚도 해결되고 거대한 땅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막 되는 이게 이 집사님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황금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가 황금기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을 늘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 때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돈 있고 잘 풀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합디다. 난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습니다. 난 당신이 그래야 될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딱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며 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옛날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400년 압제 가운데 있던 그날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되어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려 했다. 그 누룩없는 떡을 지금도 유대인들 먹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 벽에 부딪히게 했을 때 그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많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산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런데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들어갈 때는 막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나님에 매달리지만 나올 때는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앙망이란 말은 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늘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재놓고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행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먹는 그 밥 한 그릇이 모든 것을 채워놓고 걱정 없이 살면서 곳간에서 내다가 지어 먹는 밥 한 그릇하고 똑같은 밥이지만 밥에 대한 그 감사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걸 재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늘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잠깐 잘못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는 한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8장에 이제 보면은 그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곤하여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지고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다 이렇게 놓아지는데요. 하늘가에 사닥다리가 놓아지는 것.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눈 뜨고 일어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샀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벳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며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단을 쌓았던 그곳,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에스의 추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덜에서 황량한 곳에서 추위에 떨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20년 지나서 까먹어버린 거예요. 2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은 정말 그 하란에서 부인을 4명이나 얻었습니다. 자녀를 1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걱정 없이 살면서요, 하나님의 집, 돌아가는 그 서원 까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이끌어내어가지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서원했던 그대로 돌아가라. 성경 창세기 31장을 보시면은 자,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뭐하라고요?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하나님의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이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겁니다. 저는 이 강원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강원도 땅에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꾼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강원도 땅에 복음 전하러 오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다시 이곳에 원주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배우기를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마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고 말씀도 있지만 서원하였다면 지키라는 말씀을 저는 배우고 가슴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믿음이 있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또 아버지 않았던 강원도 땅을 향하여 저는 나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쳐 세워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2차 시도를 했다가 이제 몇 수 만에 이 강원도 원주에 오게 됐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선한목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에 저는 서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고 싶었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성령의 부르심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원주를 떠났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곱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돌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다가 이제 어려움들을 해결했습니다. 이 버니엘이라고 하는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그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에스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놓아서 야곱과 화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뭔가 잘 돼갈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자기 라반에게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고, 형하고도 이렇게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영접 화목하게 하고요. 모든 게 다 잘 됐을 때 야곱이 베델로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33장을 보시면요, 33장 18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100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돌아가는 그 길에 세겜이라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을 만난 겁니다. 그곳에 살면 참 좋겠다,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을 샀다는 말은 여기서 계속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단을 쌓는 것을 좋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는 세겜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것은 돌만 있는 곳이었어요.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은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살만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땅까지 샀습니다. 단까지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 어디서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재산을 쓰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사실은요,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예배를, 그 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일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진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가 지분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세겜에서. 그 세겜에서 이 야곱은 일생에서 가장 큰 치욕과 위험을 당합니다. 그 세겜의 족장이 세겜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죠. 그 아들 가운데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엄청난 치욕을 느꼈겠죠. 위협을 느꼈겠죠. 또 왜? 힘 있는 자가 결혼하자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질서인데. 그런데 야곱이 이제 디나의 오라버니 둘이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치욕을 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장가드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는다. 여기에 당신들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때 결혼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결혼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할례란 말 요즘 같이 항생제나 소염제나 마취제도 없을 당시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빼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것도 90돌로. 자, 할례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 오빠 둘이 가서 그냥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세겜에서,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세겜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제 그 세겜 족장들이 이 야곱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곱의 족속들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고 멋있는 그것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치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잘못될 확률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저는 인생 여정을 살면서 머물고 싶었던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머물고 싶었던 곳.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잠깐 지나가면서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순례자, 전도자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고 싶었던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가난하고 짜증나고 막 사람들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머물고 싶었던 비옥한 곳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정말 안정된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몇 군데, 세 군데에 있었는데요. 그 세 군데를 자발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왜냐? 이 야곱과 같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치욕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에게 큰 표본이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고 난 이후에 점점 남쪽으로 옮기다가 결국은 소돔고모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소돔고모라에서 화려한 것을 누렸지만 결국은 소돔고모라에 전쟁이 났을 때 다 빼앗기고 그래도 그가 소돔고모라에 머물렀을 때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소돔고모라를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는 야곱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갔을 때에 끝없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주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 보여줬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화려하고 비옥하고 물질이 풍성하며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고 땅을 산다는 말은요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가 땅을 사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뭐 잠깐 살 사람이 한 달 예를 들어 부산에 가서
한 달 살기 위해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그 원룸에다가 그냥 뭐 리모델링하고 도배하고 장식하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달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천년이 하루 같은데 잠깐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건강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인생 여정 가운데 3번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3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또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사역자로 선택하기 전에 또 한 번의 그 유혹이 있었고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걸 떠나서라도 복음의 사역을 살면서 3번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3번 다 스스로 자발적인 고난과 가난을 선택하고 그 옆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저는 별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제 옆에 함께 동행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 선택이 얼마나 올바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그것이 비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하고 좋게 보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한 것에 하나님을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밀린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포장하라고 치장하라고 온갖 영광을 장식을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이러한 것들로 딱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속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치욕을 당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요. 35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스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 네가 세겜에서 쌓았던 네 마음대로 쌓았던 이 제단 말고 하나님이 쌓아놨다는 그 제단을 다시 베델에서 쌓아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있고 변함없는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또한 그 길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 길로 출발해서 갔는데 중간중간 내 발목을 잡았던 세겜은 어떤 곳인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물질이 풍성하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곳. 그렇게 살 바에야 세상에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부자로 살고 좀 더 돈 많게 살고 좀 더 미래를 준비하며 자식들 좀 더 화려하게 키우는 그것을 위해서 살 바에야 저는 복음 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뭐 가정이란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뭐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가정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하나밖에 없는 제 형이 2살 차이인데 똑같은 선상에 출발했는데요. 네, 그는 뭐 나름대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버리고 출발해서 왔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부럽거나 아니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했던 일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정 가운데 세겜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로 비옥한 곳입니다.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자식들 키우기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원주에 다시 오기 전에 2년 동안 머물렀던 그곳도 제게는 세겜이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제가 하나님의 요구만 아니었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저 종교인으로 살면서 적당하게 살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챙기고 사는 이것이 삶의 방식이었다면 저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본 세상의 수준에서 제일 화려한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져왔던 수입 중에서 제일 많은 수입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제일 많은 혜택을 그곳에 누려봤습니다. 아니고 또 제일 많은 것들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베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돌베개를 잠을, 베델에 대한 추억은, 육신적인 것은 이 야곱에게는 돌베개로 베고 자면서 풍천 노숙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 자기 형의 쫓아오는 형의 두려움, 그 광야의 그 두려움, 앞으로 갈 것이 길이 안 보이는 그 두려움, 배고픔, 그러한 곳에 주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첫사랑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지만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버려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베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겜이 또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목적이 세겜이 아닙니까? 화려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비옥하게 살고 돈 많게 살고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그 야곱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을 엄청난 지옥 가운데 던지게 되고 그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몰살당할 뻔했던 그러한 위협을 그곳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일어나서 너 다시 베델로 가. 네가 처음에 네 형 에서를 피하여 갔을 때에 그때에 네가 도망가던 그곳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도 몇 년 안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천하를 다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날뛰고요. 비선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천억 원을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권력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세계에서 메디가는 재벌 그룹이 말입니다. 돈을 갖다가 사들고 와서 몇백억씩 갖다가 밀어넣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갔습니까? 5년도 채 안 가서 지금 쪽박차게 생겼고 감옥 가게 생겼고요.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력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세겜이 화려해 보였지만 몇 년 가지 않아서 그곳에서 야곱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 베델로 돌아가. 네가 처음에 하나님이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원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너무나 깜짝할 사이 1년이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1년간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안 보였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는 사람 하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저도 이 말 하나는요, 남한테 앉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건요, 설득이 돼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겨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막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성문의기에 앉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문의기에 앉았다는 말은요, 권력자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 있으면서 결국은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겨우 몸만 살아서 나오는 소돔 고모라, 그 소돔 고모라의 롯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마라. 이 세상 허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내가 이 땅에 한 200년만 살 것 같으면 200년만 산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한 150년, 180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겠다. 200년 산다는 보장이 있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나를 내일 데려가실지 모레 데려가실지 누가 압니까?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내가 베델에서 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 오늘 내가 세겜에 살면서 내일 베델에 돌아가겠다고 늘 미루다가 주님 만나버리면은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베델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말씀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면 이것은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만약에 세겜에서 머물렀다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입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2017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겜이라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짐을 사서 베델로 출발할 것인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세겜은 화려한 곳입니다. 살만한 곳입니다. 멋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그냥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인간들끼리 그냥 동네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위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세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갈 수 있어요. 가야 되겠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 가운데서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게으른 자라 그럽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베델이라면 이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저 형제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헌신해야지 백날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결단.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줬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강한 세겜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요.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발목 잡는 것을 도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의 유혹에서 일어나십시오. 물질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평생 돈을 쫓아오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이 국정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위부터 7위까지의 그 재벌들이 다 나와서 써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재벌은 지금 사면 초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발. 여러분의 이 고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고 싶으시고 여러분들 일하고 싶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질 않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데 베델로 가지를 않네.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 교만과 고집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 세겜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지난 1년 동안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잘해주시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저는 오직 베델을 선택해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제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델로 좀 올라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라. 세상 욕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어떤 이 복잡한 관계 가운데 일어서세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교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믿음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야곱이 베들레 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또 일하심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빚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단을 쌓는 일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선택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더 좋다고 머무는 이 모든 것들의 세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같은 이 세상의 법칙,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영광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도입니다. 베델을 향해서 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갈 때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세겜에서 가졌던 모든 가치를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가져가도 될 텐데 왜 묻었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귀걸이 빼가 묻어버리고요, 옷도 묻어버리고요, 새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놓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재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더라도 버려야 돼요. 가감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니까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줘요. 내가 내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경영해줘요.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운영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베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화려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잠언 30장에 내가 부하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난, 하나님을 욕보이는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궁핍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베델에스의 그 야곱이 화려한 세겜에서 야곱보다 훨씬 더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 몇 평 아파트 구하는, 장만하는 것이고, 예금 통장이 요즘은 뭐 10억은 들으셔야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표고, 뭐 자식 박사 만드는 게 목표고, 전 그런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시고 싶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그렇게 베델에서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출발하여서 하란을 거쳐서 다시 베델로 가야 하지만 중간에 세겜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을 쫓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단을 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또 절망을 당하는지요.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각자에게 너무나 잘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역사해 주셔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늘 베델을 바라보며 베델에서 단을 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